네, 과학과 이성, 과학은 기독교가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는가라는 주제로 이제 7가지 질문에 벌써 6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과학과 신앙에 대해서 좀 다룰 텐데, 이런 질문이 나오게 된 데는 진화론의 영향이 크긴 하죠. 근데 이제 사실 진화론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진화론을 근거로 해서 신앙에 대해서 도발적인 질문을 하는 과학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그 유명한 God Delusion, 만들어진 신의 저자인 누굽니까? 리처드 도킨스죠. 이제 뭐 이런 유의 과학자들, 데니얼 데닛, 샘 해리스 같은 사람이 있어 왔는데, 논지는 이겁니다. 진화론을 보니까 창조가 아니라 그냥 저절로 됐다. 하나님이 개입이 없었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냈다. 과학이. 그래서 성경을 믿을 수 없다라는 그런 주장들이 있게 됐죠. 그래서 이제 지금 중고등학교 때 많은 학생들이 진화론을 학교에서 배운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많은 신앙적인 갈등을 해요. 하나님 만든 게 아니라는 식으로 이제 가르쳐지니까, 그래서 이제 뭐 지구는 뭐 빅뱅에 의해서 우주가 생성됐고, 뭐 역사만 해도 성경적으로 보면 지구의 역사가 한 6천 년 정도 된다고 보여지는데, 지구의 역사가 뭐 45만 년이 된다고 그러고, 우주는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라 뭐 빅뱅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 헷갈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신앙과 과학적, 이성적 사고는 공존할 수 없는가?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고민들을 좀 오늘 하도록 할게요. 이제 크게 제가 이제 나눌 내용들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과 과학이 서로 충돌하는 게 아니다. 말하자면 신앙적인 설명을 하는 이제 성경책, 이제 하나님 어떻게 창조하셨는가라는 그런 관점에서 쓴 성경책과 이런 과학이라는 건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보면서 만드는 게 과학이 아니잖아요. 과학이라는 것은 그냥 내게 주어진 어떤 물질들, 만물들을 보면서 거기에서 나름대로의 연구를 하는 하나의 학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좀 다른 거예요. 이 성경적인 신앙의 문제는 어떤 면에서 다른 거냐면 그 연구 대상이 다르고 사용하는 언어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은 좀 문학에 가깝고, 과학은 문학이 아니죠. 철저하게 어떤 기준을 따라서 질량, 뭐 치수, 뭐 시간 이런 것들이 다 수치화되어 있잖아요. 이게 좀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제가 이제 좀 말씀드릴 거는 과학과 신앙은 다른 거지 충돌하는 건 아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과학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어떤 실마리들을 좀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과학을 하면서 하나님을 증명한다는 아니에요. 이 과학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하나님을 증명하거나 뭐 하나님이 없다는 걸 증명하는 그런 용도 자체가 아니고, 하나님을 증명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에 대한 실마리는 얻을 수 있다. 이게 이제 사실 신학적으로는 이거를 자연 계시라고, 일반 계시라고 그랬어요. 일반 계시. 그러니까 모든 만물에 드러나 있는 하나님의 신성이 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과학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실마를 얻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하나 과학으로 설명될 수 없는 것들이 세상에 존재한다라는 걸 말씀드릴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이제 계신가, 이게 우리의 진짜 중요한 질문이거든요. 이번 설교 통해서 사람들이 좀 과학을 통해서 긴장하게 된 이유가, 사실 과학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없대, 진짜 하나님이 없어? 뭐 이런 놀람을 사람들이 갖고 있는데, 하나님 계시다는 거예요. 그걸 알 수 있는 근거는 과학에서 찾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아는 거라는 거죠. 자, 이게 결론이긴 합니다. 자, 어쨌든 좀 보도록 하죠. 이제 자, 먼저 도입을 보면, 과학과 이성, 과학은 기독교가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는가? 히브리서 11장
3절은 나중에 찾아보세요.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창조되었다는 것을 이제 믿고 있죠. 자, 중고등학교 시절 진화론을 배우면서 신앙이 흔들렸던 적 있습니까? 네, 있을 수 있죠. 자, 과학과 신앙에 대한 바른 태도를 모두 고르시오 하면서 이제 1번 문제 가봅니다. 성경을 보면 지구 나이가 6,000년이다. 그러나 과학은 현 지구 나이가 45억 년 정도 되는 것을 증명했다. 이게 좀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믿을 수 없다. 여러분, 이게 제가 제일 처음에 이걸 다룰 거예요. 아까 제가 이런 말씀드렸죠. 과학과 신앙은 충돌하지 않는다. 근데 충돌하잖아요. 과학과 신앙이 성경으로 보면 6,000년, 과학으로 보면 45억 년, 너무 다르죠. 근데 이런 거예요. 이제 그 창세기 1장이 과학적으로 쓰여진 책이냐, 문학적으로 쓰여진 책이냐, 그리고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루가 과학에서 말하는 24시간이냐, 이런 것들이 어렵다는 거죠, 사실. 여러분, 이제 창조에 있어서 창조의 유기를 볼 때 해, 달, 별이 언제 만들어지는지 아세요? 4일째. 첫째 날은 빛, 둘째 날은 하늘, 그다음에 셋째 날은 땅과 이제 바다, 그러면서 이제 그 식물들이 창조되는 부분이 나와요. 그러면서 해, 달, 별이 이제 4일 때 창조되는 것으로 나오죠.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해, 달, 별이 있어야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의 기준이 생긴단 말이에요. 해가 있어야 1년이 있죠. 그래야 지구가 공전하는 게 나오니까. 그럼 달이 있어야, 또 뭐 해와 달이 있어야 자전의 개념이 또 생기게 되죠. 한 바퀴 도는 거, 이게 하루 개념이 되고. 이제 시간 개념이 성경적으로 말하는 것과 말하는 것이 과학적으로 말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가 힘든 거죠. 뭐 어떤 이게 창조 과학자들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창세기 1장의 하루는 24시간이다라고 말을 하는 분들도 계세요.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게 맞는지. 왜냐하면 우리 이제 인터스텔라라는 영화에서도 여러분 보셨겠지만 시간은 상대적 개념입니다. 과학자들이 그걸 증명했죠. 중력에 따라서 시간이 다르게 가요. 이제 인터스텔라 영화 보면 거기서 행성에 잠깐 도착을 하는데, 우주 탐사대가 밀러 행성에 도착을 하는데, 일부는 탐사대 그 우주선에 기다리고 밀러 행성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갔다가 예정보다 조금 뭐 문제가 발생해서 늦게 귀환을 해요, 우주선에. 그러니까 딱 귀환하니까 23년이 지난 거예요. 이제 이런 얘기들이 이제 영화에 쓰여 있죠. 그러니까 시간 개념이 중력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과학자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이건 뭐 모두 증명된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 후서에 보면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말라,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간 개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성경에서 시간 개념을 하나님이 친절하게 설명하지 않아요. 왜? 창세기 1장에서 중요한 것은 이제 문학적으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완벽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7째 날 쉬신 거고요. 근데 이걸 과학적으로 접근을 해버려 가지고 뭐 6,000년이란 틀 안에 확 넣어버릴 수가 사실은 좀 어렵다,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그 최근에 이것도 제가 좀 설교 시간에 얘기할 텐데, 김익환 교수라고 고려대 생명과학부에 계신 교수님이 진화론과 창세기 하모니라는 책을 썼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그런 말을 해요. 창세기에 나오는 이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말하자면 우리하고 차원이 다른 시간 개념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분의 이제 주장이죠, 이것도. 그러니까 그분은 적어도 6차원 이상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4차원에 갇혀 있다. 점과 선과 면과 시간, 공간과 시간이라는 이런 차원에 갇혀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 완전히 다른 차원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시간이라는 것, 그러니까 그분께 하루라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
만년, 억년이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들을 이제 힌트를 던지는 거죠. 중요한 건 이거예요. 성경과 과학을 똑같은 수치로 볼 수 없어요. 예. 이거는 과학이고 이거는 문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막 서로 이렇게 충돌하는 것으로 보는 건 좀 무리가 많다. 이제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1번에 이제 1번을 좀 본 거예요. 성경을 보면 지구나 요청 뭐 이게 성경을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충돌하지 않는다는 게 그냥 서로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다른 주제를 가지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2번 볼게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6일 개념이 현재 물리적 개념, 시간 개념으로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다. 성경 과학은 충분히 조화를 이룰 수 있다. 이제 이 부분을 오히려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세상은 과학으로 다 설명할 수 있다. 히브리서 11장 3절 제가 읽어드리면 이런 내용이에요. 이는 하나님의 히브리서 11장 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는 과학을 보면서 이제 이 4번까지 미리 보면 만물 안에 있는 질서와 신비로움 속에서 오히려 충분히 하나님을 느낄 수 있다. 이제 이런 내용인데 모든 만물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숨겨져 있어서 이런 거예요. 제가 이것도 이제 설교 시간에 좀 얘기할 텐데 프랜시스 콜린스라는 박사가 있어요. 인간 개념 프로젝트를 책임자로서 진행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리처드 돈킨스가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을 냈을 때 정반대의 책을 냈어요. 비슷한 시기에 신의 언어, The Language of God 해서 신의 언어라는 책을 냈는데 자기가 이제 인간 개념 프로젝트를 해보고 보니까 이 유전자의 배열들을 연구하고 하면서 이거는 우연이 될 수가 없다 이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지 않고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오히려 느낀다. 그러니까 이제 이 진화생물학자들이 끊임없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무한한 경우의 수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라고 할 때 그분들은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니 경우의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리처드 도킨스의 이런 말들에 대해서 프랜시스 콜린스 같은 과학자들은 아니다. 이건 도저히 이거는 게놈이요 31억 2천만 쌍의 DNA 분자로 이루어진 유전자 집합체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우연히 이게 돼서 인간이 될 수가 있냐?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리고 이제 이분이 얘기하는 게 빅뱅에 대해서도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빅뱅이라는 게 여러분 뭐예요? 이게 우주라는 게 점에서 시작돼서 팽창되어서 오늘에 이르렀다는 거죠. 지금도 천체 과학자들이 우주를 계속 보면서 뭐예요? 우주가 팽창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게 점이었을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황당한 얘기가 아니라 이게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는 이 단어가 빅뱅과 모순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게 제가 뭐 빅뱅이 맞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저 목사이기 때문에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단지 만약에 진짜 그게 맞다면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럴 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뭐냐면 자 제가 조금만 거기를 좀 읽어드릴게요. 과학자의 시선을 보면 우주는 마치 인간이 나타날 줄 알고 기다린 것처럼 보인다. 우주에는 중력 상수에서 강하고 약한 핵력과 관련된 다양한 상수들에 이르기까지 정확한 값을 가진 상수들이 15개나 작용한다. 그런 상수 가운데 어느 하나가 100만 분의 1, 경우에 따른 1000억 분의 1만큼이라도 틀어지면 우리가 보는 우주는 사실상 존재할 수가 없다. 물질은 융합되지 못하고 은하계 별, 행성과 인간은 나타나지 못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야, 근데 어떻게 이게 15개가 그렇게 미세하게 다 정확하게 맞냐? 이건 하나님을 느낄 수 있지 않냐?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거죠. 우리는 만물을 보면서 과학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신기하다. 이건 경우의 수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팀 켈러 목사님은 그런 얘기 하던데 포카 치다가 에이스가 막 4개로 연속되어서 나올 확률이 20번 계속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게 가능하냐? 이제 자연 진화론자들의 얘기에 의하면 무한한 경우의 수가 있으니까 가능하다라고 얘기하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한가? 좀 많은 질문들을 하게 되죠. 이제 오히려 그래서 우리는
만물을 보면서, 그리고 만물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그 신비감에 하나님을 어렴풋이 느낄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일반 계시라고 그래요. 그의 신성이 만물 안에 녹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과학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없네, 여기 하나님 안 보여. 당연히 과학, 우리가 연구하는 것 자체가 과학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연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물질을 연구하는 거잖아요. 물질이 이렇게 됐다고 그래서 그것 가운데서 하나님이 없다고 증명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서 더 나가면 이런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제 신학적으로 그 다음 주제로 가는 게 이제 창조와 섭리라고 할 때 섭리예요. 만물이 보존된다는 거예요. 이런 질문 해봤죠. 왜 지구가 계속 돌죠? 계속 돌아왔잖아. 이렇게 답을 해요. 왜 지구가 태양 주위를 이렇게 계속 돌죠? 매년 똑같이? 뭐 그냥 돌아왔으니까 또 오는 거지.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게 그렇게 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걸 보면서도 이 어떤 규칙들 있죠. 1년이 계속 반복돼요. 우리는 이게 너무 당연하게 여기지. 사람이 태어나요. 자라가고 죽고 다양한 일들을 하고, 이제 그런 규칙들, 도대체 이런 것들이 어떻게 유지되냐 이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좀 느끼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그런 것들을 자연현상으로 설명하지만, 그러나 더 넘어서 도저히 인간이 설명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들을 느낀다는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이제 2번 문제인데, 자 볼게요. 과학으로 제대로 설명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계심으로만 설명될 수 있는 개념들을 모두 골라보시고 또 설명해 보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선과학, 인간의 존엄성, 도덕, 보이지 않는 세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사실은 이제 신 개념 자체가 사람들이 과학으로 이제 설명할 수 없는 건데, 자꾸 과학으로 이걸 설명하려고 물질 세계 자체로 보이지 않는 세계를 설명한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셔서 보이는 것이 존재했다는 것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이런 신개념 자체도 그렇고, 선과 악이 좀 그래요. 여러분, 뭐가 선하고 뭐가 악하다,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걸 과학적으로 설명하려는 시도가 있었어요. 선한 게 좀 살기 편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자연도태라고 그러죠. 악하게 살아보니까 힘들고 선하게 살아보니까 좀 좋아. 그래서 자꾸 선한 것이 좋다는 인식이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선한 게 더 살기 편해요? 악한 게 더 살기 편해요? 사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더 힘들죠.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살아가요. 다른 걸 바라보기엔 더 좋기 때문이 아니에요. 더 편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자연도태나 뭐 이런 자연선택설이나 이런 부분으로 하면 네로 황제나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독교는 없어졌어야 돼요. 이제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가에 대한 개념은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죠. 그다음에 인간의 존엄성 같은 것도 볼게요. 인간이 왜 소중하죠? 그런 질문을 해봤어요. 인간이 왜 소중하죠?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인간이 왜 소중하죠? 그러니까 이제 자연 선택설 같은 걸로 하면, 그러니까 이제 강한 자가 살아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강한 자가 소중한 거예요. 이런 진화론적 개념으로 보자면. 그래서 왜 인간이 소중한지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이제 어벤져스 보면 타노스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타노스가 부르짖었던 게 뭐예요? 사람이 너무 많다. 그래서 사람이 좀 없어져야 사람이 살기 좋다. 그래서 나는 온 세상의 모든 외계인 포함해서 인류의 반을 없애겠다. 이게 타노스가 부르짖는 거 아니에요. 반을 없애면 세상은 편해지겠다.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건 누구든지 알아요. 근데 왜 아니라고 대답할 수 있는지. 그건 뭐예요, 여러분? 이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이 존귀하게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인간의 존귀함을. 선악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거예요. 도덕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거짓말하는 게 왜 나쁘고 간음하는 게 왜 나쁘고, 여러분 왜 부모 공경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질문들, 아니 뭐 그냥 살다 보니 선하게 사는 게 더 편리해. 이제 그런 걸로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선한 것이 좋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 마음에 심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한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요구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게 십계명이고요. 십계명은 도덕법이라고 하는데 이 도덕이라는 것은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우리 안에 새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그 진화 생물학자들은 자꾸 그 진화론적인 사회화 과정에서 사람들에게 생겨난 개념이라고 설명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게 늘 난관에 부딪히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착해야 되고 왜 선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없으면 설명 불가하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은 도덕도 버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붙잡는 자는 도덕을 자기가 못한다는 것을 오히려 깨닫지만 그것이 옳다는 걸 부인할 수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결론이 이제 마침표에 나오는데 이런 거죠. 인간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바로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과학이 발달하면서 이 부분에 손을 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과학이 이제 판단하겠다. 대부분의 과학도들은 또 그렇지 않죠. 그냥 과학을 연구할 뿐인데 일부의 과학도들이 그런 시도를 했고 하나님을 배격하는 자 중에 사람들 중에 그런 걸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과학으로 그것을 판단할 수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은 과학으로 설명될 수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물이 하나님의 신성을 드러내지만 그러나 가장 분명히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바로 예수님이에요. 요한복음 1장 18절. 이건 뭐 제가 너무 많이 중요하게 여기는 구절인데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 안에 있는 독생하신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타내셨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과학으로 증명될 수 없어요. 절대. 왜? 제가 말씀드리죠. 과학이라는 것은 물질을 연구하는 학문이라고요. 물질을 통해서 다른 차원의 하나님을 안다는 건 불가능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다른 차원에서 우리 차원으로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모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도저히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을 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제 물론 뭐 바다를 잠잠케 하고 뭐 죽은 자를 살리시고 이런 것도 있지만 여러분 예수님 보여준 게 뭐예요? 사랑, 정의, 사람의 소중함 이런 걸 보여주시죠. 여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건 예수님 때문이다 하는 그 마지막 결론을 여러분이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과학을 통해서는 신앙의 힌트를 얻고 예수님을 통해서는 신앙의 정답을 얻는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번 성경 공부를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 좀 더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